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누던 아가서 말씀 한 주 더 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벽돌에 높이 우뚝 솟아있는 십자가, 어디서 많이 본 교회죠. 이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강단 위에 신발도 신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성소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본당은 성소이고 이 강단은 지성소이고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마당은 성전의 뜰이고 그래서 이곳은 강단은 특별히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강단에 오르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해도 여자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혹은 심각하게 오해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속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별로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물론 교회 안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이 거룩하죠. 그러나 교회 안이 거룩하다면 교회 밖도 동일하게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전은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거룩한 곳이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은 성소이고 강단은 지성소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또 성전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구약의 집회나 총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교회다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일전에 사람들은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개인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가, 회중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몸은 전체가, 지체들이 다 연결된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현장 예배를 그렇게 고집했던 겁니다. 내가 교회라면, 나 개인이 교회라면 그냥 내가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라고 하죠.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그 모임, 회중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면 성도는 뭐예요?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잖아요. 몸의 지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머리가 있는 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면 지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전의 기능 혹은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한 그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동형 천막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진짜 성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건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뭐예요?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면 이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그 회중,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이죠.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당 건축 때만 되면 예배당이 갑자기 성전으로 둔갑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죠. 이곳이 성전은 아니라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그리고 어디에 또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먼저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내게 이른다. 강조용법입니다.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나를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교회는 왜 내가 세우는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고 주인 노릇 혹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결코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개척의 소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제가 정말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내가 덤태기 쓸 뻔 봤구나.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시작은 못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일은 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부담이 아니라 너무 편합니다. 한 번도 고민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없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있으란 이 자리에 그냥 성실하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개척 3년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개척 멤버를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인의식은 가지시되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주인 노릇하려 하거나 주인 행세하려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 삶에 있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내 삶에 있어서도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인생이 좀 고달픈 거죠.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요, 근심, 걱정,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걱정 가운데 살았을까요? 고민한다라는 것은, 걱정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한 그 일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냐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입니다. 사실 계획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 종의 몫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그 자리를 침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 걱정, 고민,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부터는요,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그냥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제 설교 내용을 다 알고 하셨는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이 고민한 대로,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리 가라고 하는지. 그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자지만 그 여자 말 듣고 그냥 가거든요. 가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될 때 많이 있는데 생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여자 말도 듣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믿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우는 걸까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세우실까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반석,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았죠. 왜냐하면 베드로,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혹은 그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 혹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사죄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신부들이 사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사해줘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죄사함을 주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는요, 베드로와 동일한 뜻이기는 맞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라는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전혀 달라요. 성이 다르면 같은 단어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강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와 관계가 깊은 그 무엇, 그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비슷한 단어인 페트로스와 같은 단어의 그 페트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게요? 그 앞에 있는 16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기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모임, 이 회중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사탄이나 그 사탄의 세력들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는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나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교회, 그 안에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였어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심으로 세워 가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죠. 이 매다, 묶다, 닫다, 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다라는 것은 반대말이죠. 풀다, 열다, 허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 교회를 세우고 폐하는 권세들을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 복음, 예수를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는 서는 겁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혹은 전해도 잘못 전하면 천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패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직접 죄를 사해주는 이 사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능력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주도권은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다시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더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가기로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죠. 전에도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천국문을 닫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터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세워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른 다스림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을 권징 혹은 치리라고 하기도 해요. 세워진다는, 여기서 세워지는 것은 그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유지되거나 혹은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순수성 혹은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어떻게 유지되느냐, 바른 다스림,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형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면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 데려가서 또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권면하게 해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한마디로 출교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니까. 교회의 순수성과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징.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요.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권징이에요. 참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3대 표지인 거예요. 권징이 빠지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변질되고 혹은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변질과 왜곡,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권징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권징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큰 무리를 일으켜도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다른 교회 가려면 이명서 떼야만 갔어요. 이명서 떼주지 않으면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권징이 사라져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근실이 징계한다 하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업어 키운 자식은 불효하고 매로 키운 자식은 효도한다.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고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가고 그렇게 유지되고 지켜진다니까요. 오직 예수라는 터 위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다스림, 그 치리, 권징을 통해서 그 복음, 그 예수를 지켜가는 겁니다.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나만 있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과 능력만 주어진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보여져요. 사람만.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박애주의, 휴머니즘, 이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도 안 되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가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한 해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행세하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맡겨드리고 정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정말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주를 드러내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렇게 평안하고 진짜 세상은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진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복음, 정말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붙들어도 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서로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진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문을 열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